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생각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전도하셨죠.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잃어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였어요. 다른 관심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일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셨죠. 왜냐하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여기저기 세상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는 곳마다 직접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러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반기지 않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전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의 눈물이 답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이뤄져가는 죽어져가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반기지 않았지만,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대적했고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모습에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다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불쌍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서운했던 게 아니라 불쌍했던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향해 모욕을 줬던 그들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불쌍했던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을,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을, 불쌍한 그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관계없이 찾아다니셨고 전도하셨던 것이죠. 불쌍한 영혼, 이것은 우리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더 큰 이유가 필요합니까? 불쌍한 영혼, 이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전도하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311페이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의자는 앉으려고, 그러죠? 시계는 시간을 보려고, 그러죠? 안경은 보기 위해서.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러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예요. 기억하세요? 선한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대충 하는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즐기는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잖아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17절 끝부분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의 용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수요일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몰랐던 지적인 내용을 만족시키는 그게 아니라 배워서 영혼을 건지러 가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만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실제 전도하지 않는다면, 실제 주변의 영혼들에게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화를 보고 우는 것과 말씀을 듣고 우는 게 뭐가 달라요? 울기만 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울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낱 감정일 뿐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람 군대가 실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이 문둥이 네 사람이 굶어 죽으나 뭐 성 밖에 나가서 칼 맞아 죽으나 뭐 죽는 건 매 한 가지. 우리 한국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래,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는 건 매 한 가지. 먹거나 배부르게 먹거나 죽자. 겁 없이 성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왔대요.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실컷 먹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동 선하지가 않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분명 날이 밝을 것이고, 날이 밝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 알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죽는다.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외친 거예요. 먹을 것 있다.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 먹을 것 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먹을 거 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9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복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악한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요. 9절.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선치 못하도다. 악하다. 나쁜 짓이다. 무엇이요? 알고 있으면서 외치지 않는 것이죠. 잠잠한 겁니다. 문둥이 4명은 사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입 탁 다물고 외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군가 굶어 죽었다. 누구 책임이죠? 문둥이 책임이에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위치지 않아 죽은 거예요. 그날 밤 만약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문둥이 네 사람이 죽인 겁니다. 그들이 외치기만 했다면, 소리만 질렀다면 그 사람은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는 건 여러분 살인행위입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살인죄라니까요. 지옥 갈 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잠한다? 침묵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간 걸까요? 침묵은 죄입니다. 시편 58편 1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는데, 죄 용서받는 길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외쳐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 잠잠한 죄,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 죄, 그리스도인들만 지을 수 있는 죄죠.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일까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 죄입니까? 도박을 하는 죄일까요? 사기를 친 죄일까요? 살인을 한 죄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악하고 큰 죄가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침묵한 죄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각 방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어머니 그리고 부부가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불타는 우리 집 앞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벽에 걸려져 있는 비싼 그림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그림, 아이고 저 그림, 저거 1,000만 원짜리인데, 저거 1억짜리인데, 아이고 저 그림 비싼 그림인데. 죄가 아닙니까?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죠.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집 개 죽네, 아이고 저 집 고양이 죽네, 아이고 저 집 비싼 그림 타네. 엉뚱한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죄죠.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요. 응급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다가 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고 난 사람은 죽었어요. 소송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유가족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피 흘려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사적인 통화를 할 수 있냐고요. 아마 그 응급구조대원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낸 것도 아니고 손목에는 시계를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전화 받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전화 받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죽었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TV 보는 게 무슨 죄야? 내가 여행 다니는 게 무슨 죄야?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무슨 죄야?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느라고 내 주변에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다, 직장 동료를 전도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옥을 갔다?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TV를 보고 여가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인증샷 찍으러 다니고,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자기 가족을, 자기 형을, 자기 부모를 안 찾아가. TV 볼 시간은 있지만, 여행 갈 시간은 있지만, 가족과 인증샷 할 돈은 있지만 전도할 돈은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떳떳하다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 변호할 수 있을까요?